오늘은 예수님 음성을 왜 듣는가? 예수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뚜렷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변질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서 변질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부러운 게 아니고 주시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잘못 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을 치고 바르게 가는 사람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또한 저와 여러분은 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목적이 커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십시오. 진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듣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분별하고 알아야만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나의 성공,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예수님을 잘 따르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봐라, 내가 이렇게 주의 음성을 잘 들어갔으니 이렇게 큰 목회를 하고 있다, 큰 사역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걸로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잘 따릅시다. 이게 선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리면 주의 음성을 듣는 데에만 자부심을 갖고 교만해져 버리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신학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의사 되게 해서 기도했다. 근데 이제 와서 주의 종 길이 웬일이냐, 옛말이냐.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신학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는 내 부모, 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어머니에게 알려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님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낮 시간 12시에 제가 신학을 한다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셨나 봐요.
우레 같은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천국의사로 쓰겠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을 천국의사로 쓰리라. 그 음성이 방 안에 가득하게 넘쳤다고 합니다. 온 방이 그 음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하나 할 정도로 밖에 문 열고 나가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가봤더니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라 그러셨습니다. 평생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음성을 저희 어머니 육성으로 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요. 대부분이 심령 마음으로 듣습니다. 영의 귀로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듣고 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로 그래서 순탄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가 아니었다면 나도 보이는 것을 쫓아갔을 겁니다. 큰 교회 부교육자로 내 길이 열릴 수 있는 대로 줄서기를 하고 또 큰 교회 원서를 넣고 이력서를 넣고 또 부른 그 교회를 찾아가고 거기에 사역을 해서 지금 중형교 이상의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내 앞에 그런 길이 열려 있었고 그런 길이 항상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부르심은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는 겁니다. 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부르신 뜻이 있지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만이 그 부르심 따라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자부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너가 원하는 그것을 원치 아니했다. 나는 너가 이곳에 있기 원했고 나는 이곳에 섬기기 원했고 나는 너가 이런 사역을 하기 원했는데 너는 너가 원하는 사역만 했구나.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충성하든 이게 주님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충성 봉사는 믿음이 없이는 하면 안 돼. 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면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요 사람에게 보이기밖에 안 돼요. 자기 의밖에 안 돼요. 감정 기분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목회가 감정 기분에 따라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어머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들아 빨리 교회 가야지. 지금 뭐 하냐?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너가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갈래요. 아들아 너가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가 담임 목사가 아니냐? 담임 목사도 감정 기분에 흔들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명에 불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바른 사람이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철저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의 성공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깨끗할 때 가능한 거죠. 세상에 대한 야망과 욕심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경험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실력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 능력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둠의 틈을 탑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은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내려져야 되고 내 자신이 포기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죠.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예수님만이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자그마한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아는 거예요. 알고 따르는 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 십자가 누구가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내게 진 십자가 내가 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건데,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너가 지고 따를 때만이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 변질될수록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그냥 인정받기 원하고 이 모습 이대로만 사랑받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만큼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 그럴지언정 예수님 앞에는 철저히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진실해져서 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내 십자가를 질 때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내 십자가를 무엇인지 알고 칠 수 있는 자, 그런 자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그 동기가 바른 그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겠죠.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맞는 음성이 들려요. 그게 어둠의 틈을 타는 거예요. 야망을 쫓아가고 자신의 의를 이루기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른 음성을 듣는다고 자기 아무리 자부해도 어둠이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항상 점검받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양심과 함께
움직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이꼴 양심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착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올바른 믿음은 그 마음에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 합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삶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언은 어떤 의미냐면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도한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너가 배웠잖아. 배운 그 말씀이 너에게 역사하도록 그 미리 가르쳐진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말씀을 따라 너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미리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 피할 길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피할 길을 다 피하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번 주에 이 말씀 듣게 한 이유가 이번 주에 이런 일 때문에 했구나,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주의해서 들으라고 말씀했죠. 잠언 4장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1절 22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는 집중하고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주의 음성을 잘못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파산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잘 따르기 위하는데, 믿는다 하면서 주의 음성을 잘 듣는다면서 그가 파산에 이르는 것은 주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 그래 안전하게 우리는 항해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믿음은 착한 양심, 착한 믿음, 빛의 열매가 착한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말씀했던 그 착한 선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죽은 양심에서 회복되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죽은 양심을 살린 거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믿는 자들은 내 양이고 그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말씀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누가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의 뜻을 알고 따르는 자가 섬기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되고 들려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문자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알아듣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끊어! 그러죠. 잘 들으면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맞아 오케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들리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못 들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따르기 위함이에요. 행하기 위함이에요. 자기 가시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의 음성을 듣나 봐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음성을 진짜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미혹당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 잘못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저 마귀 따라가 버립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른 믿음 생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못 갈 때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동기가 잘못됐을 때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도 내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거죠. 내 영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예수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물들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해야 되고 서로 그러기 위해서 세우고 중보하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피로 그렇지만 항상 부패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원수 마귀가 거기도 틈을 탔잖아요.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 너무 많은데 우리 마음쯤이야 언제든 틈을 타지 않겠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에는요
어떤 영적인 영향을 받고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분노가 나가면요, 그것은요, 분노는요, 내 어떤 안 좋은 영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이요,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요, 반드시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든지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에 껴있는 사람은 이거는 아니구나 스스로 깨닫고 수도하고 멈추고 예수의 보혈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신에 있는 어둠 물리치는 자,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알아서 나가겠지 뭐. 아니에요. 그 무방 상태에서 다 털리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되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도둑을 몰아내야 되죠.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얼마나 어둠들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 그것을 쫓아내고 이겨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영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거죠. 아는 만큼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아닌데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된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적용시키고 먹고 말씀의 검을 붙잡아야만이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되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구나. 깨닫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주의 음성을 못 듣거나 잘못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은혜를 빨리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들릴 때마다 내 안에 모난 것, 나 안에 부족한 것, 내 안에 까칠까칠한 모든 교만 덩어리가 하나하나 깨어지고 부서져 나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점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교회 오면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들어온 성도님들을 깍듯이 섬기고 고개를 숙이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그건요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바보여서 뭐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연세 많이 드신 그런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에게 고개를 꾹 숙이며 목사님 그게요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이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낮아져 섬기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낮아지고 섬겨주는 것. 예수님 마음을 아는 자, 배운 자.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없다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진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진짜 겸손한 심령만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러죠.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보 천치돼. 막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손해본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낮아져 섬기는 것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 그게 문제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인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 그 주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몰라도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해. 예수님 마음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마음에 쉼이 없느냐?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께 배운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그때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쉼을 모르고 참된 안식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마음이 겸손해질 때,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영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요, 상대방이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몰라서 저렇구나. 몰라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몰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몰라서 그렇다. 너가 이해하렴. 그러면서 주의 음성은 나를 이해시키고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게 주의 음성이더라고요. 그 마귀 음성은 뭐랄까요? 그냥 있어? 참고 있어? 너도 질러버려. 너도 한마디 해. 너를 무시하잖아. 너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듣고만 있으면 너 바보로 여길 거야. 한 대 때려버려. 이게 원수 마귀의 음성이에요. 이게 내 혼에서 역사하는 거죠. 주의 음성은 그러지 않아요. 몰라서 그렇다. 예수님 뭐래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라는 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반응할 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영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요, 우리 영을 살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주의 말씀이 실제로 주의 음성을 여러분을 듣고 반응할 때 내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요. 여러분, 주의 음성은 항상 우리에게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면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죠. 자유를 누리죠. 더 이상 어둠에 놓여 있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의지와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루테로라는 단어인데, 이 해방은 자유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주의 영의 인도함 따라 살 때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고 예수님 안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인 자유가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그런데 어둠이 역사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막 생겨버려요. 그 주의 음성은요,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영에 평안과 자유가 함께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음성은 내가 바르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음성을 들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막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영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고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음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 안에 함께 사신 예수님을 내가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문을 또한 두드리고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다고 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내 영이 깊은 지성소처럼 깊은 우물을 파고 깊이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심령 안에 주님과 만나는 친밀한 골방의 그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께 더 마음을 쏟고 쏟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잡다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마다 찾아오실 때마다 내가 반응하는 것인데 그 반응할 때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 함께 사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음성은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주의 말씀이죠. 주의 생수예요. 성령이에요. 음식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영을 살리기 위함이죠. 내 영이 충만하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주님과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을 내 안에서 누리는 것인데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은사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동기가 잘못돼서 다 변질되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 음성을 듣는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잠을 잘 때도 있고 새벽에 깨워주시면 그때 일어나서 주님 앞에 집중하면 주님이 그때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는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보게 되고 알게 되죠. 그래서 주의 음성은 그곳에서 살리고 그곳에서 회복시키고 건져내시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문제만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기만 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빠지죠. 또 그 동일하게 그 문제에 부딪히죠. 주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기간 박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깊은 수렁에 그리고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